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10절 함께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증합니다. 즉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어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사모되어지며 어떻게 누려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믿음의 형태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게 하실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원리나 또한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의 문외한인 나에게 믿음의 세계를 초대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몰랐던 내가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믿음과 직결되어 있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때에는 잘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라. 예수 믿었더니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해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공격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제대로 일하는 거죠. 마귀가 똑똑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공격을 통해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문외 아닌 내가 믿음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소개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려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그것만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이 그 길이 나에게 참된 길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이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그 길이 믿음의 길의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믿겠습니다,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내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구나, 내 실력으로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죽고 싶지, 2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죠. 살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강하고 굵고 진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젊은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더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내 실력으로 삶을 산다는 게 썩 반갑지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냥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행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제일 즐겁고 기쁜 일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여시고 그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듣고 믿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믿음의 세계를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듯 간청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따라왔던 그 믿음의 세계, 그래서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이 좀 더 생겨나고 믿음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전투적으로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건 말할 것 없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이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거룩한 도전과 간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 이 역사 어떨까요? 하나님 이 길은 어떨까요? 이 사역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점점 누리면서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주님 뜻이라면 이 일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도로 들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을 보면 모세나 그런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죄를 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더라, 뜻을 돌이키셨더라.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을 하나님 목적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내 삶에 묶여있는 수준이 아니죠.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전파와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게 모든 시선을 두고 기회만 되면 두들겨 보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회만 되면 도전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세계의 도전자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즉 예수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 천국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보화 같은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회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 도전하듯 덤비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간청과 소위 말한 쪼르기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도 여러분께 그렇게 제 묘비명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묘비명을 소개한 다음에 아직까지 묘비명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묘비명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여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없도록 바쁘게 만들었던 인간 잠들다. 좋죠 여러분.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제가 바뀌거들랑 허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던 인간 여기 잠들다.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실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하고 저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아유, 니 빨리 잘 왔다. 내가 힘들었네. 너 빨리 잘 왔다. 내가 힘들었다. 너 때문에 땀 뻘뻘 흘리면서 아유, 난 니 그렇게 덤벼들 줄 몰랐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바쁘시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긴박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세계, 나의 믿음의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믿어드리고 있으며 그 믿음의 세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내가 가지인데, 내가 과연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달라지고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7절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그냥 그거 내버려 두지 말고 너는 좀 다르게 은혜를 구해 보면 어떨까? 주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에 따라 구하게 돼. 와, 하나님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붙들고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남들은 불가능하다 얘기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면 그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도전의 길들,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설교는 사실 따로 준비해 둔 게 있는데 순서를 보니까 이건 뭐 설교를 하지 말라는 듯이 순서를 많이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마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직해.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또 대신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3부 예배 때 급 설교를 하려고 했던 간증을 저녁 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걸 미뤄두고 지금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별 희한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도 짧은 설교로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재직기 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재직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그때 못하고 지금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2002년에 가고 2003년에 저희 큰딸 사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조금 그때 시간이 안 되셔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도 누군가는 이렇게 조금 이게 아기를 이렇게 고안을 해줘야 되는데 장모님이 안 된다니까 뭐 시어머니라도 매우 불편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물론 그때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불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 별나세요. 그냥 오면 혼자 오시지. 그 좁은 방 한 칸 거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사촌 동생까지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들은 또 오라 한다고 또 들썩 오네. 지금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물론 지나고 보니까 미안하긴 했는데, 그때 이모 유학생이니까 뭐 방 조그마한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 발 짚고 지나갈 데가 없더라고. 그때 참 희한하더라고. 그때 또 우리 동기 목사 하나는 자기 또 지낼 데 없다고 이중과 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진짜 화장실에 줄을 서서 늘 기다렸다.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시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무비자가 아니니까 관광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죠. 그 관광비자를 신청 안 하고 들어가 보니까 65세 이상 된 분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비자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없이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갈 필요가 없이 65세,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류만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이모한테는 얘기했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가야 된다고, 종로 갈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틀 뒤인가 전화를 드려서 이제 서류를 준비했냐 했냐고 물어봤다니까 서류는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하실 말씀이 나는 서울 종로에 안 간다. 아니, 비자를 신청하려면 서울 종로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쩌면 더 이쁘게 잘 보여서 비자를 받을까 말까 위험한데, 아무리 연세가 있다 해도 그 영사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서울 안 간대요. 그러면 오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은 간다. 아니, 미국을 오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해야 돼 했더니 아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간다고. 아니, 제가 진짜 콧바람 푹 나오면서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가시라고. 그리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 가시라고. 안 간다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안 간다고 주님하고 나하고 합의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보내고 다시 싸워야 되겠다고. 아니, 미국은 온다는데 비자 받으러 안 간대. 이건 뭐 이런, 지금도 어머니하고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정말 대도하는 소리를 하실 때마다, 근데 너무 신경질 나는 건 하나님이 그 엄마 편을 들어주실 때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쯤 됐을 때, 여기 화요일이었잖아요. 저는 미국이 월요일이고 저는 화요일인데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좀 바뀌었으리라 저는 기도하고 전화했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미국 대사관 들어가 봐서 법이 바뀌었을 거다, 가봐라, 이래요. 그러니까 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법을 대사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에 분명히 65세 이상 그 인터뷰가 면제되는 것이 어제부로 55세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55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예순 가까운 되셔서 이제 이게 면제가 되고, 안 가도 되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안 가도 된다고. 그거 봐라고. 주님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나도 안 간다 했고 주님이 안 가도 된다고 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가 끝났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2달인가 3달 뒤에요. 누가 이제 한국에서 가족 중에 누가 한번 비자를 준비한다 그래서 55세 이상은 인터뷰 없으니까 서류만 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없다고. 지금 들어가 보라고. 65세라고. 그 다시 들어가 보니까 불과 2-3달 만에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65세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 듣더니, 봐라, 하나님 나 때문에 법을 바꾸셨잖아.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정말 대도 안 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데 이제 세월을 지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소위 말한,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땡깡 부린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물론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그렇게 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하신 것도 있다 그래요. 되게 너 죽는다 해가지고 그게 순종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한나 미국 대사관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 왔다 갔다 찾길도 멀고 차비도 써야 되고 안 갈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난 지금의 제 심정에 저도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25살 때 이 성령 체험을 하셨다 그럽니다. 25살 때 아가실 때 할머니하고 이모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TV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막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때 흑백 TV고, 흑백 TV 끝나고 나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뭐 연출 기획하면서 오른쪽에 자막이 이게 흰 글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드라마가 한참 중인데 자막이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은 안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매달 며칠 무슨 죄, 매달 며칠 무슨 죄. 그 길로 교회 달려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매번 불평했대요. 설교가 너무 짧고 십자가만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저를 낳았으니 뭐 저는 어떻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 늦게 소명 발견해서 목회길 가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시골에서 그 교회에서 아버님은 강대상에 주무시고 어머니 늘 전에서 주무셨어요. 밑에 수출풀 하나 깔고. 여러분 도끼다시 아시죠? 옛날 교회가 무슨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이런 교회도 아니고, 정말 누우면요 여기가 얼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자면 참 신기하고, 어머니는 안 오시는데 저는 얼어요. 그러면서 저거 왜 그러셨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면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이 뭔 대화를 어느 길로 가든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조건 대화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어머니가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아서 기도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주무셨죠. 그러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늘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말고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주세요. 별 희한한 기도를 다 합니다. 뭐 갖고 싶어요. 근데 색깔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어머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로 뭘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대전 와서 이제 이렇게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올 때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며느리님께 심심한 감사의 표를 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파트에도 저희 식구가 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요. 삑삑삑삑. 오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그걸 가르쳐줬더만. 가족들이 다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삑삑삑삑 이러고 들어와요. 우리 어머니가 등장하시. 며느리하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는 참고로 어머니한테 안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오시면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다 그래요. 자꾸 아들네 집에 오려는 걸 제가 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 봐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렸으니 그걸로 족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시라고. 오시면 늘 중보기도실에 주무시면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요. 체력이 안 되니까 예전처럼 기도가 잘 살지 않고 뜨겁게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가 안 된다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게 안타까워.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기도한다고 앉았지만 졸 때도 있고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고, 체력이 안 되는 걸 너무 안타깝다고 그걸 늘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실리, 어떻게든 주님이 즐거워하실리, 어떻게든 주님이 행복해 하실리,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본인도 어려우신데 어쨌든 기회만 되면 주님께 더 드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분명히 저는 압니다. 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드린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죠? 드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더 많이 못 드려서 그게 늘 자기 자신이 부담이지. 기회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들리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뭐 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자 이런 말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데, 이 땅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우리 삶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또 심는다고 여겨주시니 그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는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 불편한 말들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네는 그것을 뭘 지켜서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지킨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걸 지켜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겠다, 내가 뭔가 복을 받겠다,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종종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막, 제가 목사인데도 저한테 뭐라, 어떨 때는 저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또 아들이지만 목사니까 손 얹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거의 목사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정말 이게 뭐 참 언제 우리 어머니가 대화가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평생 대화가 시원하게 돼본 적이 없어요. 막 좋고 웃다가도 마지막에 한마디, 교만하면 안 된다.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막 서로 위로 격려하면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인터넷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지 못하십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은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희 어머니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져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처럼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밀착되어져 있고 얼마나 강하게 붙어져 있으면 주님이 무엇이든 막 흘러 보내실 수 있어요. 가지 입장에서는요, 영양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주는 거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받아 먹다 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뜻에 자기도 동의가 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더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게 순종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껏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신뢰하기를, 의지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떤 일이 나타나고 역사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일을 나타내고 역사 나타내서 우리가 그 일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쁨이 마치 자기의 기쁨인 것이냐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신뢰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막 장단을 맞춰서 어떻게든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문들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중심으로 시간이 재편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 달려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겠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너 이거 어떠냐? 그럴 때 주님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저도 지난 신년 대부흥성 기간 동안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안수기도 해주고 저도 뜨거워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 저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제 그 두 가지 꿈을 딱 듣는 순간, 와 주님 그거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이루어지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하면 될까요? 딱 물었더니 또 그렇게 일찍 응답하시기도 처음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내해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인내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그러나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내 인내의 시간과 주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르니까 주님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인내해도 주님은 1000년처럼 생각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가슴에 품고, 누가 말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했더니 자기 꿈처럼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꿈이 빼앗기는 듯한 느낌에서 입을 딱 다물고 저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함께 동의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지키를 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제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신 그 음성처럼 제가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시간을 주님 말씀과 기도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짜 나갈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 직업과 사업과 일터의 가정의 환경을 주님 만져주셔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분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구원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완전히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보기에 무조건 없도록 주여
가장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음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처럼 딱 들러붙어서 무엇이든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양식으로 먹으며, 무엇이든지 들려주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무엇이든지 보여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천국을 침노하듯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찌해서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더 안에 거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친히 만족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이루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주일원금과 감사의 물과 또한 귀한 기도의 제목 담은 1,000번대로 또한 선교원금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어서 진행된 재직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 앞에 겸허히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